육조의 심동.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다. 육조해는께서는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남해 법성사의 문간방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밤의 바람으로 찰간대의 깃발이 펄럭였다. 이때 이것을 놓고 두 스님이 논쟁을 하였다.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하였다. 한참을 논쟁을 했어도 결론이 나지 않자 육조께서 나서서 말하였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인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육조께서는 홍인조사에게 법을 바꿔서 오랫동안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세상에 나왔는데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남해 법성사였다. 어느 날 밤 두 스님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였다.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였고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바람이 움직인다고 한 것은 곧 바람이 움직이기에 깃발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만약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깃발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연이 모이면 깃발이 움직이고 인연이 흩어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국 무상하다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처도 결국 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악견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스님은 다른 관점에서 바람과 깃발을 보았다. 깃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순전히 부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채는 결코 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찌 석가세존을 무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부채가 움직이는 것은 마치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때의 부채는 곧 지혜의 부채가 되는 것이다. 중생의 열기를 식혀주는 부채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 열기는 바로 번뇌에서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채가 필요한 것이다. 부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어찌 이 지혜를 무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저 스님들의 논쟁은 마치 이승의 공을 주장하는 것과 같고 삼승보살이 그 주장을 다시 반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승은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 공하지 않는 도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삼승보살은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도 알지만 또한 모든 법이 공하지 않다는 도리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곧 중도를 얻는 실마리가 된다. 아궁법공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곧 마하지관에 의하면 통교보살 가운데 지혜가 날카로운 자가 관하는 공이 이치라고 하였다. 천태지자대사는 마하지관에서 말하였다. 보살은 능히 가를 체득하고 단진에 들어가고 능히 단공으로 말미암아 가에 들어가고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깨끗하게 한다. 오직 상근기의 보살이 가를 체득하고 진에 들어가고 차례로 단공부단공에 들어간다. 그러기에 능히 무명을 깨뜨려 없애고 부처 성품을 보게 된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러하다. 보살이란 곧 삼승의 통교보살을 가리킨다. 가를 체득하다는 것은 곧 가관을 닦아서 온몸으로 깊이 음미하는 것을 말한다. 단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중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비로소 중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단진이라고 한 것은 공의 도리와 가유의 도리를 모두 버리고 오직 중도만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단중에 해당한다. 단공으로 말미암아 능히 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성문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화하여 이승으로 하여금 단공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곧 이승을 교화하고 삼승을 돕는다는 것이다. 불국토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 정토세계를 부처와 보살이 함께 건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상은 곧 통교보살이 닦아가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저 두 스님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시 지자대사는 상근기의 보살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직 상근기의 보살이 가를 체득하고 진에 들어가고 차례로 단공부단공에 들어간다. 그러기에 능히 무명을 깨뜨려 없애고 부처 성품을 보게 된다. 가를 체득하고 진에 들어가고라고 한 것은 곧 가유를 닦아서 마침내 일승원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가유를 닦는다는 것은 곧 예컨대 무심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한다. 차례로 단공부단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승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원교의 10주와 10행 10회양을 차례로 닦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기에 능히 무명을 깨뜨려 없애고 부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것은 곧 그가 이처럼 공간과 간중도간을 원만하게 닦아 하나로 꿰뚫어서 번뇌를 굴복시키고 영원히 끊을 수 있기에 능히 무명을 타파한다고 하는 것이다. 불성을 본다는 것은 저 2승 3승이 아는 중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오직 1승보살이 깨닫는 중도실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의 인종법사는 법성사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당시 저 두 스님이 인종법사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스님은 상주불멸의 부처를 마음에 두었고 한 스님은 팔상성도의 화신부를 마음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가 부채를 움직여서 열을 식히는 것과 같다면 후자는 풍차가 돌다가 멈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자가 대승의 가유라면 후자는 소승의 단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문간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육조께서는 마침내 문 밖으로 나와서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는 곧 말하였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인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석가 세존께서 백만 성중 가운데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것과 같다고 하겠다. 육조께서 남해의 법성사에서 꽃을 들어 보인 것이다. 인자란 어진자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인자가 갖는 함축은 단순히 그대들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인자란 곧 대자대비한 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1승의 부처를 가리키는 것이다. 저 3승의 부처와 1승의 부처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같지 않으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육조와 두 스님이 만난 것은 곧 3승법과 1승법이 마주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8차원과 9차원이 서로 조우한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저 스님들은 목골이 송연해진 것이다. 머리털이 곤두서고 소름이 돋은 것이다. 당시 두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문득 자신들 곁에 서 있는 전혀 모르는 존재를 알아차린 것이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 것인가. 이들에게 법을 설한 인종법사 또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육조께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인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불변과 수연이 하나로 혼연함을 보인 것이다. 애초에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변화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인연을 따르지 못하고 인연을 따르면 영원 불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조께서는 곧장 이 둘을 하나로 회통하였다. 삼승의 수행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인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것이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라고 선언하였다. 저희 승의 무상에 머물러도 안 되고 보살의 상주불멸에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열애장을 법신이라고 이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삼승법은 모두 1승법에서 나왔으며 오직 여기에서 열애가 출현하고 범천왕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그 실마리를 엿보고자 한다면 다음에 일화를 살펴야 하리라. 한 스님이 동산 수초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삼위세근이다. 육조의 이 한마디에는 찰나의 차원이동이 있었다. 바로 여기에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 있고 참성품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비로소 달마 선종이 세상을 향해 포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마리를 조금 보였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육조께서는 이들을 참으로 적절하게 응대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어찌 알았을 것인가? 투철한 후대인들이 여기에 다시 말을 보태게 될 줄을. 예컨대 여기에 대해 설봉선사는 말하였다. 저 조사는 용두삼이다. 스무 방망이를 때려야 하겠다. 부상자가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불각의 이빨을 딱딱 부딪혔다. 설봉이 말했다. 노승의 이런 말도 20방망이를 먹어야 하리라. 옛사람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비로소 향엄상수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다면 다만 고목에서 용이 노래하는 것을 들을 뿐인 것이다.